기대 이상의 자녀로 커주기를 바라는 것이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도 만만치 않지만 어쩌면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베푸는 역할도 많이 그 본질에 있어서 훼손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냐? 쉬운 말로 말하면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창고지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들어주는 아빠야. 소위 공급자로 전락된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에게? 뭐냐?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잔소리꾼. 공급자와 잔소리꾼의 그 틈바귀에서 자녀는 어때요? 살아야 될 삶의 기준과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 요즘 자녀들이 빠져 있는 게 뭐냐? 인터넷, 게임,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부모는 학원 보내고 그리고 성적 높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위기를 맞는 이유가 경제적인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의식 세계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가정교육의 부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소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어렸을 때는 소학이죠. 조금 나이가 들면 대학을 가르치고요. 논어, 주역, 중용, 사서, 삼경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의식 세계를 건강하게 기초를 닦아줍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지능 지수가 높은 나라 1위가 어디냐면요, 대한민국입니다. 유대인들은 중간 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능 지수가 높은 게 의식 세계가 높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식이 우리 한국 교육과 전혀 다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교육이 있어요. 15세 이전에 교육이 끝난다. 가정에서 그 의식 세계를 넓혀주는데요. 우리는 작은 데서 큰 데로 넓혀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큰 데서 작은 데로 좁혀옵니다. 네. 전혀 글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의 5세까지는요. 토라를 가리킵니다. 토라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린 시절에 가리켜요. 뭐예요? 그들의 의식을 지상에서 영혼으로 열어주는 교육을 시켜요. 말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들의 의식에는 무슨 의식이 있다? 영혼의 의식, 하나님의 의식이 그들 의식 밑바닥에 자리 잡게 한다라는. 물론 그 효과는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요. 모세에게 나타난 그 토라의 교육이 언제 제대로 그때는 토라도 아니죠. 창세기예요. 모세 때는 창세기 위에는 없었어요. 그게 나이 80이 넘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도 80이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키는 게 뭐냐면 소위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뭐를 가리킨 거냐면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원만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원만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인간관계도 원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의식은 없어도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토라 교육시킨 그 다음에 탈무드 교육을 시켜요. 세 번째는 미시나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미시나를 해설한 주석서 마드리시라고 합니다. 요거를 몇 살까지 가리키냐면요. 15살까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5세에 그들은 영원서부터 소위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를 배워요. 우리 아이들 15까지 뭘 배웁니까? 뭐 배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가정교육의 4단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의식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의식이에요. 청년들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영적 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가르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인격적 교제 관계의 삶을 사는 것을 아비들이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IQ가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의 지성인, 경제인, 정치인, 과학인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은요, 전공이 없어요. 요즘도 우리
한국의 대학 중에 그 자율전공학과가 있죠. 그런가요? 몰라요. 전공이 없어요. 예. 미국 그 최고 레벨의 인재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세인트 메어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1년에 200명 뽑아요. 전공은요, 고전이에요, 고전. 그거 한 과만 뽑아요.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한 80%가 아이비리그의 대학원을 가요. 그러니 그 졸업생 80% 이상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로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 분야의 지도자적 위치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고전입니다. 고전.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면요, 내버려 두고요, 엄마 아빠하고 고전 읽기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예. 자, 그런 교육을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용은 지금이나 그때나 좀 달라도 기본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웠다 이거예요. 자, 여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인데요. 모세의 가정. 그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종 또는 존귀한 백성. 사람은 이름값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존귀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영광스럽다. 그러면 이 요게벳을 보면요, 그의 삶에서 품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형의 이름은 아론인데요, 아론의 뜻은 뭐냐? 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이름이 조금 좀 생소한데요, 완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하죠. 왜 너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도전했던 그 누이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서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한 가정의 중요한 그 영성은 부모의 영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저도 자녀 아들 셋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클까 상당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했는데, 나이들이 40이 돼 가니까요, 큰애는 40이 넘었는데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때 그의 환경, 사실 모세가 출생할 때의 모세의 믿음보다 모세 부모의 믿음이 모세가 출생할 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그 모세를 낳았을 때 환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담하고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간 지, 아니죠. 애굽에 내려간 지 거의 400년이 돼갑니다. 400년. 아브라함, 야곱,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모세의 아버지 레이죠. 아니, 증조부 레이,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고핫,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 모세 나이 80에. 출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은 거의 인구가 200만이 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인구가 200만. 바로가 위협을 느낍니다. 외부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연합해서 애굽에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위협을 느낀 바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여라. 그런 상황에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생합니다. 자, 믿음은 언제 행사가 됩니까?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만 믿음이 행사된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요,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는 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적의 환경은 참담함, 절박함입니다. 믿음이 행사되는 환경은 결코 평탄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조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된 믿음이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내 삶이 참담하다, 절박하다, 공고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뭘 깔아줘요? 멍석을 깔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멍석 깔려 있습니까? 참담함과 절박함, 요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녀, 그 자녀를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은 모세의 부모가 안 죽여요. 왜 안 죽였을까요? 왜 안 죽였을까요? 이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죽이지 않고 3개월을 숨겼다라는 이 모세의 부모의 무엇이 이 모세를 숨긴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을 사단의 안목으로 보며 살아가는 소위 예배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몰라요. 예.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참담하다, 절박하다 해서 내 관점까지도 참담하고 절박한 사단의 어둠의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환경이 절박하다고 하나님까지도 내 의식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환경이 참담하고 절박한 것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멍석 깔아준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예.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참담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름다운 아이예요. 예쁘다, 잘생겼다, 튼튼하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낳은 아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 아들은 아름답죠? 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쓰여진 아름답다라는 의미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이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이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봐요? 천덕꾸러기? 예?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아름다운 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아름다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모세를 낳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예. 아름답다라는 것이 내 눈에 좋다가 아니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내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 양육의 첫 걸음입니다. 예.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게 된 근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내 욕망이다. 나는 이 자식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여기 모세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를 본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있나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 돼서 노예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혔다. 400년이요.
당시에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자, 언제 내려가죠? 야곱 때 내려가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 세대는 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모세의 그 조상을 보면 모세는 레이 지파예요. 레이. 그래서 야곱과 레이 한 세대. 레이. 그리고 이 모세의 할아버지 고핫이라고 그래요. 두 세대. 그 다음에 고핫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과 모세에서 4대, 4대. 4대 동안 애굽에서 객 생활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 아들 모세가 장성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도래했다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보니까 이거 보통 준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16절까지 보면은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요, 언제든지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여러분, 화낼 때도 믿음으로 내세요. 지나치게 내지는 마시고요. 다시 말하면요, 분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애통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뭐다? 믿음의 사람이다. 근거 없는 것은 뭐예요? 근거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근거 없는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맹신이라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예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맹신도 마시고 미신도 마시고 바른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뭐예요? 바른 신앙이다. 그 15살까지 가르치면 그게 어디에 남냐면요, 마음 밑바닥에 남아있어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모세가 왜 도망갔어요? 살인했어요. 몰라서 살인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80이 넘었어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관점이 다르고요, 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모세 부모가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에, 그 상황에서 나라의 법을 따르면요, 자기 아들 죽여야 돼요. 왜? 바로의 명령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규범이나 법으로 제정된 거를 따라야죠. 따라야죠.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을 안 받으려면 법을 따라야 돼요. 자, 그런데 처벌을 받아도 따르지 말아야 될 법이 있죠.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복음을 못 전도록 막 협박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니엘 바벨론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문 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본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이 어인을 찍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나한테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걸렸어요. 어디 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신상에 절하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풀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위협할 때는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무서운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네? 육신적인 것은 보존할 수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다.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세상, 사람. 환경과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내 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해보세요. 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가신다. 이거예요. 네. 날마다 경험하시려면 어때야 돼요? 날마다 괴롭고 불안한 환경이 있어야 돼. 네? 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절박한 상황, 참담한 상황을 바라봐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삶에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네. 나 안 두려워할 거야가 아니라 두려운 환경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네. 여기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 전에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숨겨요? 3개월을 숨겨요. 이게 그 당시에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낳았다라는 것을 숨길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래요. 다시 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 집에 아이가 낳네라고 주변 사람들이 아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숨겼다. 발각될 위험이
확실하게 드러나기까지, 시간적인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부모는 숨긴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시험 보는 학생들의 모습이요. 시험 시간, 시험지 나눠줄 때까지 쪽지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정행위 쪽지 만드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 준비를 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장인데요. 이 아이를 이제 집에서 못 키워요. 아이를 밖으로 내놔야 돼요. 그냥 내놓지 않고요. 그 집 앞에 있는 나일강, 거기다 이 아이를 띄워야겠다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역청을 발라요. 왜? 물이 새지 않도록 안전하게, 치밀하게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행위. 다시 말하면 최선의 기간 동안 최선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이 세상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왜? 내 믿음의 마지막 행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리고 누구를 딸려 보내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지켜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라.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 보여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요행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요행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십시오.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 아이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누가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세요? 보상하십니다. 보상하세요. 어떤 보상을 해요? 창세기 아니죠. 출애굽기 2장 5절 6절 한번. 5절 6절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믿음의 보상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모세를 발견한 것은 바로 공주의 시녀가 아니고 공주가 발견해요. 사람들은 그것도 우연이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에 보면요. 그 상자를 열고 보니까 누가 울어요? 아이가 울어요.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안 울었는데 상자를 열고 보니까 울어요. 누가 울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잠자고 있는 모세의 볼기를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아니 아이들이 그냥 울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의 왕궁에 공주들이 목욕하는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없겠어요? 근데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와?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오늘은 심심풀이 바람 쐬러 나일강에 가볼까? 라고 바로 공주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요, 5절이요. 시녀들은 뭐 했냐면요, 나일 강가를 거닐었어요. 시녀들은 오래간만에 나일 강에 와서 바람도 쐬고 갈 때도 보고 물고기 뛰어노는 것도 보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라 그러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예요. 아니 왜 그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눈을 들어서 모세의 상자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상자를 여니까 모세가 운 거예요. 자, 울은 거 가지고 이게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기적이 뭐해? 더 기적이 뭐해?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저거를 다른 말로 바로의 공주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우는 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무엇이 작동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성애라고 한. 야,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보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모세의 부모가 받았던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보상을 받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보상인데요.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요. 그게 출애굽기 2장 7절과 9절의 말씀, 7절에서 9절의 말씀. 이건 뭐냐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요. 완전히. 7절 보시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히브리 노예 처녀가 바로의 공주에게 나갈 수 있어요? 아마 그 중간에 바로의 공주의 시녀들이 절저하게 막았을 거예요. 나갔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바로 공주에게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미리암의 담대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8절. 누이는 담대하게 제안해요. 그랬더니 공주는 어떻게 해요? 가라. 순수하게 수락을 해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리기를 바라죠? 풀렸잖아. 제 얘기를 하나 하면요. 제가 공무원 시험 보고 떨어졌다라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객관식이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끝난 건데. 주관식 아니에요. 하나님 채점하는 사람의 마음에 제 답안지를 보고 감동을 하셔서 점수 매기는 체계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합격한 건지 잘 몰라요.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 교수님이 앉아있어. 그 문제를 낼 교수님. 우리 학교 교수님이 앉아있어.
만약에 제가 채점했으면요,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채점할 때 틀린 부분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맞으면 점수를 준 거야. 그래서 그 과목이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예? 예. 그리고 그때는 공무원 돼가지고 나한테는 정년이 있을까? 정년이 오더라고요. 예, 은퇴하고요. 14년 지났어요. 예, 그때 25이에요. 만으로 하면 23이고 60세가 정년 아니에요. 나한테 정년이 있을까? 예. 요소 길목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논문 쓸 때 그 한국인 교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예. 여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나일강에 보내시고 보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리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만 안 해요. 여기 그 소녀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와요?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요. 예? 유모를 데려오는데 그게 뭐세요? 9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몇 살까지 젖을 먹었을까요? 안 먹을 때. 그렇지. 요즘에는 젖을 먹이는데요. 젖을 안 먹이려고 그 옛날에는 쑥을 갖다 발랐다면요. 요즘은 뭘 발라요? 난 몰라. 뭘 발라? 예? 뭐 발라요? 그래서 우리 둘째 걔 보니까 3개월 젖을 먹이더라고요. 내 유대인들 풍습은요. 아이가 그만 먹을 때까지 최대 6살까지 6년 동안요. 2가지 가르쳤을 것 같아요. 뭐? 토라, 탈무드. 하나님으로 의식세계를 자리잡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요. 사람 귀한 줄 알면요. 어디다가 내놔도 그 아이는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뭐 산수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게 모세 부모가 모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6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모세의 믿음인데요. 거기 보면요. 그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어디서 배웠어요? 어머니 품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는 유모로 바뀌어요. 뭐 받고? 돈 받고. 야, 자녀 키울 때 돈 받고 자기 자녀 키우는 사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보상이에요. 죽음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이 공포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원수의 딸을 준비해 주셨어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앙인의 자녀를 신앙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키워주신다. 예. 자녀 교육의 골든 타임이 있어요. 이 골든 타임에 자녀에게 교육할 두 가지 중요한 교육 요건이, 첫째는 뭐냐? 영성을 키워줘라. 하나님 의식을 심어주라. 두 번째요, 인간 관계를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성품의 영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6살까지. 지났다? 괜찮아요. 예. 구세군의 창시자 있어요. 윌리엄 부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보다 먼저 자녀에게 손을 써라. 자녀가 마귀를 배우기 전에, 죄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19세기 신학자 중에 호러스 부슈넬이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의 성품 형성은 3세가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절반은 끝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공급의 50%는 3세 이전에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육학자인데요. 예일대 교수예요.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교육학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지능은 8세 이전에 80%가 완성된다. 8세 이전에는요, 억지로 끌어다가 시켜요. 내버려 두면요, 어디로 번질지 몰라요. 자녀들을 통제 가능할 때 바르게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은 재능 교육이 아니다. 지능 교육이 아니고 조기 교육은 인성과 영성 교육이 돼야 한다. 이게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필수 요소를 배우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4가지 이 교육의 기둥이 있어요. 뭐예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녀를 바라봐라.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 자녀는 그르칠 수 있다. 두 번째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근거는 내 학습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를 갖고 내 자녀를 키워라.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고 반드시 보상하신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남길 유산에 대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 우드라는 교수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좋은 가치, 좋은 습관, 좋은 추억을 남겨라. 성경은 뭘 남기라고 그래요?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신앙을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향해서 내 인생 최고의 존경할 스승은 우리 부모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준비, 갈대 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